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특별 새벽 집회 첫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김용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넘치는 은혜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3월 특별 새벽 집회,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한 이번 집회에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참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명성교회,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지켜오신 이 거룩한 성전, 영원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명성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이 행하실 내일의 놀라운 꿈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명성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의 말씀 의지하여 세임 얻게 하시고
오늘도 분주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하루에일지라도 하루의 출발은 기쁨과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며 기쁨과 능력의 이 한날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감사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곳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이 말씀을 손창우 이선주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남선교회와 권사의 연합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잔치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더 기도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내고
주님을 따라가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집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2023년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올해 주제인 위대한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대한 부르심의 첫째 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 약간 이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셔야 앞으로 이 부르심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더 여러분께서 풍성하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날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성경은 부르심의 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응답하여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자체가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자꾸 확인하고 붙잡아야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느낌으로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한두 번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가 그곳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고 전혀 다른 곳으로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안다고, 문화를 안다고, 환경을 안다고, 사회를 안다고 조금 세심히 둘러본다고 해서 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짊어졌지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니고,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 헛된 것들, 다 부질없는 것들을 짊어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르심은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다시 되찾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잠깐 생각해 볼까요?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배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었고 만든 것이 취미인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순종하여 가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밟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고향인 하란 땅을 떠나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해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라합을 불러주셨고 라합은 거기에 응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에 지나지 않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다 부름받은 선지자들을 우리가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셨고,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셨고, 의사였던 누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부름을 받아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기록조차 저희가 여기 다 적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라면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지금도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어서 아니면 직업적으로 교회와 기독교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간 이 일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늘 우리에게 곤란한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마르다는 일을 했는데 칭찬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면 칭찬받아야 하는 머리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우리 개신교적, 종교개혁적 오류라고 말합니다. 일이 중요하죠. 그러나 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정말로 귀한 응답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참 귀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그렇습니다. 꼭 여러분이 직장으로, 일로,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재능으로 부르심을 받아야만 부르심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것 자체가 가장 귀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부르심이라는 것을 특별한 어떠한 직업적인 목적만 갖고 절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에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모든 부르는 아주 평범한 그 모든 일상을 부르심의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직업을 가졌던 어떠한 일을 하든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부르심의 좀 정의를 내리고 가는데요, 여기가 이야기가 쉽진 않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쉽진 않은데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오스키니스의 소명은 부르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이걸 좀 한 문장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소명이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행위이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라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오늘 주제는 위대한 부르심일까요? 왜 위대함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어렵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위대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로 가야 위대한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위대한 일을 해야 위대한 부르심이 아니라, 모든 부르심은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3월 특별 새벽 집회 우리가 많이 모여서, 오늘 사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실 줄 몰랐는데 진짜 많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구성전도 가득 찼고 많은 곳들이 채워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대단한 집회여서만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위대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은 위대합니다. 우리의 작은 아이들의 예배도 위대하고, 하나님과 연관된 것은 위대함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아주 작은 무명의 사람을 부르실 때도 그것은 위대한 부르심에 해당합니다. 넘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란 사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은 위대한 부르심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하찮은 작은 부르심에 가깝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우리가 정말 한 건 올리자, 대단한 자리로 가자, 그런 마음을 갖고 간 사람은 제가 볼 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봤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먹을 것이 늘어나서 12광주리가 남고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 대단한 일이 생기겠다 하면서 그 마음에 야망이 생겼습니다. 부르심은 어디로 사라졌고 위대함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예수님께 한 어머니죠, 살로메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살로메가 와서 예수님께 아주 노골적으로 한 자리를 요청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보자, 한 자리씩 우리 아들들에게 주시죠. 좌편에 우편에 우리 아들들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야, 그런 거는 이방에 저런 사람들이나 원하는 것이지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이며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되찾아야 하는 예수님의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모든 부르심은 깊어져야 합니다. 심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2차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더 깊은 부르심으로 나아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잘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제자와 같은 마음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왜 하나님은 나를 저 기업의 회장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나를 왜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주지 않으시고, 나를 왜 더 귀하게 쓰시지 않는가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거기에 시험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나가는 사람들 만나면 거기에 대한 시기심이 생기죠. 왜냐하면 나의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알면 저 사람이 어떻게 불렀는지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이 얼마나 오래 살지는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있으면 다른 것은 절대로 돌아보지 말고 우리의 부르심으로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얕은 곳에서 머물러 있는 이 제자들을 더 깊은 곳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위대한 부르심이며 바로 그것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 제대로 불러주시나 보다, 나를 높은 곳으로 승진시켜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번 특별 새벽 집회의 말씀은 우리를 위대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시지만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종이 되어주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그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때 오히려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열어보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위대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삶 가운데 섬김의 자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호칭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종.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종이라는 호칭을 함께 가졌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 여러분, 이 네 사람이면 이미 성경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들 가운데도 한나와 같은 여인은 내가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사야에 나오는 고난의 종,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고난의 종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본체임을 거부하시고 우리의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모든 일들을 완수하셨습니다. 종이셨기 때문에 완수한 겁니다. 또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스로를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둘로스예요. 둘로스는 좀 더 심화된 거예요. 노예입니다. 완전한 노예, 종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도들이 스스로를 종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종이라고 불렀을까요? 우리가 좀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좀 더 윤리적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좀 더 훌륭해서 종이라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종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너희가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종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도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종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윤리적이고 내가 너보다 믿음 생활 오래 했고 내가 좀 더 깊은 사람이야, 내가 좀 예배 좀 드리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내가 종이 되는 것은 우월성의 종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월적인 종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월한 종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섬기는 자세이며 내가 낮아지는 것이며 남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말로만 종이 되면 여기는 종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 이 세상이 왜 싸움이 많습니까? 스스로는 종이라고 하지만, 교회에서 스스로는 종이라고 하지만 결과적 안에는 우리가 종이 아닌 바로 우리가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크고자 하면 섬겨야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꼭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르심의 첫 번째 모델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구별함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순서죠. 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당연한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아브라함이 첫 번째인가? 아브라함 꼭 첫 번째 다뤄야 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첫 번째 것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모델링,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의 아버지의 땅, 그의 고향 땅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가장 먼저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정착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떠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믿음의 행위는, 모든 부르심의 행위는 떠남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다 모두를 부르실 때 그들은 물고기 잡던 배를 떠나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가족들을 내려놓고 그들이 하고 있는 가업과 전문직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내려놓고 떠나서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떠남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부름받은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떠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 세상의 즐거움을 떠나고 세상의 모든 유행을 떠나는 것은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하란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방대한 주제입니다. 하란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하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에 비추어 본다면 하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란은, 우리가 떠나야 하는 하란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그토록 구했던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이방인의 집권자와 고관의 자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는,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하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란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그 자리를 떠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섬김의 자리, 가나안은 섬김의 자리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첫 번째 정착한 도시가 세겜입니다.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란의 모든 편함과 익숙함과 문화를 다 내려놓고 이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비추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많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가장 귀한 모습들로 제시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섬김의 자세를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사람들을 섬겼으며 정말 이 땅에 복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섬겼는지를 우리는 오늘 내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위대한 부르심은 바로 떠남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또 이 사회에 복이 되게 하시려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날, 여러분 정말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모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대가 우리 예배당의 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남선교회 또 권사의 우리 주님의 종들이 성가대 찬양을 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나오셔서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 감사드리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휴일이라고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늘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3월 1일 공휴일로 시작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공휴일 날 더 주무시고 싶으세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회사 안 가는데 푹 자자. 근데 오늘 이렇게 잠을 포기하고 우리 많은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방학 끝나는 내일이면 다 개학인데 좋은 날 다 갔습니다. 얘네들 내일부터 이제 학년 올라가고 새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고 바쁜 날들이 시작되는데 오늘 마지막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귀하게 이 땅에서 위대한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이 땅에 필요한 아브라함과 같은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나온 학생들은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3월 특별 새벽 집회에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기관들과 또 우리 기독교 단체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감사한 분은 우리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님과 사모님 오셨습니다. 감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찬양이 떠올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이 말씀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여기에 창조와 부르심과 사명이 다 들어있어요. 보내시는 거는 사명이고요, 부르신 건 소명이고, 지으신 건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이 참 신학적이다, 굉장히 탄탄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우리 마지막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잠깐 부르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잠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주님의 종이 되어 이 땅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오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 주시며 우리 교회의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가까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주님 바라보며 외로운 인생이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게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며 놀라운 기도 응답 있게 하여 주시고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이 모두가 주의 부르심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부르심, 오늘 너는 복이 될지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 부르심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하란을 떠나 우리의 우르를 떠나 주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으로 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섬김받기를 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가서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살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종으로서 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특별집회 첫날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종들의 헌신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선교회와 권사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오며 주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강단과 여러 곳에 주의 귀한 자녀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생명들 하나하나 하나님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 안에 숨겨진 모든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받고 축복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온 땅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쫓아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많은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새벽 집회 준비위원회 한 명 한 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오며 그 수고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집회 개근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사랑하며 그 부르신 그 모든 부르심의 섬김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과 그 귀한 가정과 섬기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